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끝자락에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끝자락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반드시 완성시켜야만 하는 어떤 한 사역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실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모든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오로지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도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보여준 장면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용모가 변하셨죠.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옷은 그 누가 빨아도 이렇게 하얗게 빨 수 없을 정만큼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변화란 매우 긍정적인 상황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분명 긍정적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옷은 하얗게 되는 변화를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마치 기적처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의 입장에선 좋은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완성시켜야만 하는 그 사역에 온 마음과 온 시선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출발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 전부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의 사역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죠?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지혜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두려워하였다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34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해 쟁론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세워질 강력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고민합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쟁론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 자신들이 원하는 그 왕국을 세우시고 자신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셔야만 하는데 계속해서 죽을 것만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도리어 두려운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제자들이 걸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제자들은 섬기는 자로서 섬기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내 틀 안에 가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섬기고자 항상 십자가만 바라보셨고 그 사역을 이루려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정말 이웃을 섬겨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19가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이 사태로 인하여 만민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